7월 1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식령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모를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할렐루야. 영상으로나마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나눌 수 있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잊어먹고 때때로 힘들어하지만 사람이야말로 가장 망각을 잘하는 동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핸드폰을 손에 두고도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리모컨을 냉장고에 두고 나서 리모컨을 한참 찾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방금 했던 그 행동들을 금세 잊어버리고 나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까먹고 그래서 잊어버리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물건을 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는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크고도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큰 나머지 그 은혜를 빨리 까먹고 사라지고 잊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러나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도 또 놓쳐버리기도 하고 쟁취했다가도 금세 잊어버리는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신명기 6장에서는 십계명을 설교한 모세가 십계명뿐만 아니라 율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인식하기 위해서 받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기도 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인식하기 위해서 일부러 무겁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삶의 희망과 삶의 지혜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율법이라고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율법을 표현하기 위해서 명령, 규례, 법도 이러한 무거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는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약속,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이 4,000년 전에 모세가 발견한 그 10계명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율법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축복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모세는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습니다.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 자녀들에게 이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수만 가지로, 수천 가지로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동함으로써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철저한 신앙교육을 할 때에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온전히 전달받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아이들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겨내고 목표를 다시 한번 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았으면 내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가르쳐 줄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모세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갔을 때에 처음에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방법을 그들이 따랐을 때에 그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랑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삶의 말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2세대에게 정확히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대 가운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가운데 걸어갈 수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떤 선장이 정해진 길을 바로 알고 인도하였을 때 그 길은 평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나아간다면 결국 아무것도 목적을 알 수 없는 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뿐더러 멸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은 기업과 은혜를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기업들과 은혜를 포기해버리고 제 갈 길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결국 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워하고 끝끝내 좌절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성품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며 그분 앞에 끝까지 아뢰고 그것을 내가 받아서 내 자녀들에게 올곧이 가르칠 때에 우리의 생활과 모든 습관들을 주님의 습관으로 기억하고 그 습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이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들만, 믿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직분자들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속한 자녀들, 가족, 남편,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모두가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명기 말씀 6장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것을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설주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표를 나타내는, 우리가 문설주 하면 무엇이 기억납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그 문지방에 피를 발랐던, 그래서 장자의 죽음을 면했던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문설주에는 무언가 기록을 해놓는다는 것은 이집트 문화에서 매주자라는 문화입니다. 이 매주자라는 것은 일종의 부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설주의 동그란 원형의 통을 가져다가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킬 것이다 라는 문구를 적어놓고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그 통에 손을 넣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상기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처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아니면 그분처럼 살지 않더라도 그 어른을 계속 마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분의 모습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동화에 나오는 큰바위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멋지고 위대한 훌륭한 사람이 큰바위 얼굴이라고 조각상을 해놨습니다. 어떤 청년이 매일 끊임없이 그 조각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어느새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으로 변해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매주자 문화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저것을 나도 궁금하고 저기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러면서 저절로 나도 모르게 그 어른들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 된 이 어른으로서 이 매주자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라는 사실을 내가 방을 들어갈 때, 내가 출입문을 들어갈 때, 아니 오늘 집에 나서기 전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삶의 고백을 하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 구성원들이 나도 모르게 내가 위급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부모님이 했던 그 삶들이, 그 태도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있었을 때 어떤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갑자기 키가 잠겨서 숙소가 있었는데 그 숙소에 들어가는 키가 안에 있었고 너무나도 깜깜한 밤이라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캠프에 왔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엄마도 아빠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매일매일 설교를 들으면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무섭고 힘들고 두려울 때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 아이가 그 기도를 기억하고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친구들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무섭고 깜깜하고 이제 어떻게 잠자리를 들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선 우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밤에 우린 어디서 잘지도 모릅니다. 키는 안에 있고 문은 잠겼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좀 하나님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선생님이 잠깐 열쇠를 가지러 간 사이에 아이들이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기도가 마치는 순간 선생님이 나타나 방문을 열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야,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뤄주시는구나. 아, 전도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그런 말씀들이 진짜였구나. 아이들이 그 순간 속에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요? 항상 늘 듣던 말씀, 늘 바라봤던 것들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생각이 나서 망각의 동물일지 모르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루시고 그들 가운데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들의 삶 가운데 기억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그 기억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게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어먹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들을 기억할 때 내가 그 죄 가운데 더 이상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 죄를 인식하기 위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지도 있지만 정확한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전해주셨고 또한 그 율법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고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며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본을 보이라, 사랑 먼저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흘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열악해서 나 하나 간수하기도 이 어려운 시간, 나 하나 간수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법들을 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시간 속에서 오늘은 우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껏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 하나님, 날마다 교회가 더욱더 핍박당하고 모일 수 없고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나의 삶조차, 내 사업장조차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주저앉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껏 더 어려운 때에도 나를 구해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그것을 기회로 발판 삼아 나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늘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 내 가족 구성원이 그것에 궁금해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여서 가족들이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멈추지 말고 그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며 나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 주일에 남지 않은 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 기도가 이어지는 우리의 가정, 기도가 이어지는 나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맺혀지기를,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순간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금세 망각의 동물이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묵상함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을 날마다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